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상구. 성경 돋보기.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상구 강도사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힘들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어를 한다면 분명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강도사님이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봐요. 자, 그럼 오늘의 성경 돋보기 무엇일까요? 오늘의 돋보기는 바로 바벨탑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때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결국 온 세상을 죄로 뒤덮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는 없으셨어요. 바로 죄악된 세상을 홀로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없애신 건 아니셨어요.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와 노아의 방주를 탔던 생명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를 다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증표로 오늘도 우리가 비온 후에 볼 수 있는 무지개를 주시죠. 자, 이제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 노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탑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노아의 후손들은 왜 탑을 쌓았고 하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요. 둘째, 죄에는 목적이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벌은 사랑이에요. 성경 돋보기. 첫째,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죄. 이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은 인간은 나름 죄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지고 나서 알게 된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뭇잎으로 긴급하게 몸을 가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에 빠진 부모 밑에 태어나 살인까지 저지른 가인. 그의 자녀들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쫓아가거나 부자가 되어서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는 해결되지 않았죠. 결국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온 세상의 생명체가 죽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받게 되죠. 성경에는 노아 이후에 많은 후손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노아는 후손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무지개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심지어 노아의 자녀들 중에는 방주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바벨탑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아무리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의를 준다고 해도 사람의 가르침과 노력으로는 이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죄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읍을 짓고 탑을 쌓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지으려는 그 목적 안에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 성읍과 탑을 쌓았을까요?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짓기 위해 돌과 진흙 대신 벽돌과 역청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피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여기서 벽돌과 역청은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주는 건축 재료예요.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쌓을 때 자신들의 건물이 물에서 안전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실 때에 안전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는 것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죠. 사람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려고 한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역청이라는 재료,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때에 가르쳐주신 재료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실까봐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재료로 성과 탑을 지으려고 한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사람들 말고도 앞선 창세기 내용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죠. 가장 먼저 발견되는 사건은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이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하려고 한 노력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벗어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서 계속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가장 강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이 가장 멋진 일이라고 속이죠. 이런 말들로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우리를 속이기 위함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다 여기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을 없애지는 또 않으세요. 그저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하기만 하시죠.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은 탑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선 흩어져야 해요. 성읍과 탑을 쌓아 올려서 그 안에 똘똘 뭉쳐 있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벌을 내리셔서 죄를 멈추고라도 강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벌은 죄인들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벌을 주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하신 사람들을 놓지 않으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벌을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벌을 주는 부모님과 같이 다치게 하거나 없애기 위함이 아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그 목적을 두고 주신답니다. 성경 돋보기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성경 돋보기를 통해 노아에 관해서 3가지를 배웠어요. 먼저 노아의 심판 이후 심판에 대한 가르침과 뉘우침이 있었음에도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죄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없애지 않고 벌을 주시는 것은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라는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도 바벨탑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성경 돋보기 때도 말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비결을 알고 있죠. 이번 한 주도 죄의 유일하신 해결책이 되는 바로 그분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며 널리 복음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친구들 안녕. 상구